오늘 주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 대부분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유에서 우리에게 도대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떤 마음이나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아주 귀중한 재료들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구약의 제사와 예배는 어떻게 다른가? 왜 예배는 일주일 중에 일요일에 드리는가? 예배라고 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둘 수 있는가? 등등의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다룸에 있어서 인류의 최초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가인과 아벨에 드린 제사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받으심과 그렇지 못한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제사는 모든 예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창세기 4장 3절 4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사죄의 방법으로 피의 제사를 요구하셨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그리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이론으로 이해하는 경우들도 들어 있습니다. 땅의 소산, 하나님은 피의 동물 제사뿐만 아니라 땅의 소산, 즉 가루로 소제를 드리도록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들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물의 종류보다는 드리는 자세를 중요하게 보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양의 첫 새끼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동물의 피를 요구하시고 불태워 바치는 번제를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물론 출애굽기 29장 18절이나 레위기 1장 9절 보는 대로 향기로운 냄새라,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표현이 20회나 쓰여지고 있는데, 주로 그런 내용들은 소제, 가루 제사에 많이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질문을 갖게 되는데, 율법 시대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를 본다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일면에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사랑의 아버지께서 그 수천의 짐승의 피비린내를 참으로 원하셨는가? 아마도 그러셨다면 지금은 왜 피의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시는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음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신약에서 나타나는 예배를 정의하고 이유와 자세,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이 예배가 미치는 영향을 끼치는가를 제목별이 아닐지라도 이해하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인의 귀중한 삶을 확신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의 성격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예배가 미치는 영향이나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결론을 맺지 않고 뒷부분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이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세 가지 형태의 예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유명한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증거입니다. 여기 위한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바스마라는 히라보가 쓰였습니다.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온갖 숭배물을 두고 경배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위하는 것들의 형태를 이루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상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또 미신, 우상숭배,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아마 이 위하는 것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나 교훈이 아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방법이나 교리를 가지고 헛된 섬김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으로 주신 경계가 그 두 번째인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은 세보마이라는 히라보가 쓰여져 있습니다. 숭배하다, 경배하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23절에도 물론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프로스퀴네오라는 겁니다.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전치사인 프로스 거기다가 퀴네오 이 말은 좀 독특한 표현이죠. 주인의 손을 핥는 개를 표현할 때 퀴네오라고 합니다. 경외의 표시로 엎드리다 또는 존경하다, 공경하다 이런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예배가 이것인데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교훈 속에서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뜻을 보겠는데 이 본문에 여러분들이 세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예배라는 말이 무려 10번 나오는데 이 10번 모두가 다 프로스퀴네오로 쓰여져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경의를 표하다, 엎드리다, 절하다, 예배하다, 찬미하다, 경배 등등 있죠. 우리말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문 글자입니다.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 이런 의미밖에는 별로 없지요. 쓰여진 배경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탄생하고 나서 경배했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 2절 그리고 2장 8절, 2장 1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예언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에 숨은 일에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는 24장로가 보좌에 경배를 드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시는 마귀와의 대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7절을 보면 네가 만약 나에게 절하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7장 43절에서는 스데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경배한 적이 있느냐? 신 몰록의 장막과 레판에게 절하고자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들 앞에 절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7절에 에디오피아 간다게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신약성경에 무려 60회나 쓰여지고 있고 영어로는 대부분 worship, worsh라는 데다가 ship을 합쳐서 최고의 가치를 드리다 하는 번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도 예배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라트리오, 동사로 그렇고 명사로는 라트리아, 봉사하다, 섬기다, 정이 되다, 예배드리다, 제물을 드리다, 예물을 드리다, 받들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섬기다로 번역된 부분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하나님께만 섬기고, 사도행전 7장 42절, 또 사도행전 24장 14절 참고하시고요. 로마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25절에 피조물을 섬기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의미로 라트리오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받들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7절 하나님을 받들다, 봉사하다는 의미도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영어에서는 역시 예배, 월십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예배 속에서 자주 인용하는 로마서 12장 1절의 예배도 사실은 라트리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21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연관해서 생각할 건 뭐냐 하니까 구약의 제사와 예배는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뒤시아라고 합니다. 뒤시아는 뒤요라는 바치다에서 이 말이 왔습니다. 죽여서 바치는 그런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브리서 10장 12절이고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29회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하나님에게 자신이 제물로 드렸다는 그런 표현으로 히브리서에서 무려 15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시아라는 말 때문에 로마서 12장 1, 2절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뒤시아입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트리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예배라고 하지만 공식적인 예배보다는 일상 속에서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살고 움직이지만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시아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이런 입장에서 구별되고 움직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며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지만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죽여 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주님의 만찬이죠. 찬양과 경배, 그리고 기도와 우리의 수고의 열매인 연보와 하나님 말씀의 선포로 가르침을 받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로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양심을 민감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로서 심령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마음 문을 여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뜻을 받들어 봉사하는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 예배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린 겁니다. 세 번째로 크게 생각할 것은 예배의 독특성입니다. 구속이 완성된 신약 교회에서 예배의 독특성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구약의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보다도 바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정결함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요한 사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여기에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령하다. 푸니우마.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쓰이고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바람, 호흡, 성령, 영, 영혼, 신령, 빛, 기운, 생기, 중심, 경신. 성경을 제가 다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요소에 있어서 가장 높고 가장 깊고 가장 고귀한 부분으로 성령과 상통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푸니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는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이 내 심령으로 섬긴다 할 때 이 심령이 바로 푸니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죠. 알레데이아, 진정입니다. 진리 또는 진실, 성실, 사실, 믿음성, 참, 정직, 한마디로 거짓이나 허위 또는 구겨진 것을 용납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진리로 예비한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것이고 문화가 어떻게 가든지 세월이 어떻게 가든지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원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하나님과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러한 성격에 맞는 요소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예배의 특성은 비물질적입니다. 또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오늘 다른 예배와 우리 예배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특성에 있어서 네 번째로는 예배는 그럼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예배 요소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운율을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배 요소가 대략적으로 5가지 정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는 대로 너희는 예배할 때 이것을 해라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한 전례가 여기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바울이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더니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하며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가르침, 말씀은 떡을 떼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이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가톨릭이 성례 중심의 미사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생긴 것이 말씀 중심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의 중심은 이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포함이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그들은 기도했다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는데, 주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 드림으로 예배에 기도가 없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지요. 세 번째는 그들은 찬양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랬는데 이 찬양 자체도 독특합니다. 이 기본적인 모범을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에베소 5장 19절이고요. 기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계적인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기계적인 음악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의 만찬은 바로 예배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랬어요. 왜 집에서일까요? 그때 당시는 성전에서 이런 예식을 하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의 만찬을 나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저들은 모여서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오해를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직접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이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주님의 당부는 우리가 보는 대로 이 사복음서에도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59절입니다. 뒤에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배의 중심은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요소는 연보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례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도 볼 수 있죠.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분명히 주님의 날 연보를 드리는데 이 연보가 또 많은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음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그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눔이 있습니다. 여기 서로 교제하며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또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는 대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고요. 빌레몬서 1장 6절에서는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예배 요소를 봤는데 여기 하나 덧붙이는 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런 거룩한 모임을 패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자, 이제 나열했던 것들을 정리해가는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으로 첫째로는 인류의 역사에서 최고의 가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절망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구약의 그 수많은 제물로 드려진 그 희생을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주신 사이클인 매 주님의 첫날이자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에 이를 확인하며 기념하고 그 희생된 주님을 매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매주 직면해서 나 자신의 세상 속에서의 그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최고의 가치, 이것이 생명이 됐든지 시간이 됐든지 물질을 드리지 않는다면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같은 것들의 최고를 드리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영원한 저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는 예수도의 희생과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마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운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대하는 거라는 거지요.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도 있지만 예배 중심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만 메시지는 예수도의 희생을 직면하기 위해서 나를 점검하는 도구일 뿐이지 절대로 예배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앞에서 예배가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아이디 또는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정체성의 확인이라는 거죠.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은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시이 세상화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되고 말기 때문이라는 거죠. 매주 믿음의 눈으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의 희생을 직면하면서 회개하고 자신을 다잡고 희생에 합당한 삶이 되었는가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성찰과 새로 지어지는 또 한 주간의 승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나 형식으로 드려야 할까요? 예배가 의미하는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부스러기를 또는 남는 찌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부스러기를 받으시고 절대로 만족하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이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살신 성인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합니다. 그들은 인륜과 도덕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그런 일들은 세상에서도 존귀와 칭찬을 하면서 존경하는 것이 일반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윤리나 도덕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귀한 존재들이라서.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죄로 형벌받을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더 이상 나의 원하는 내가 바라는 모습이나 감정이나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계시해 주신 진리이신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크므로 이제는 절대로 이기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존귀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게 예배에 임하는 자세인 거지요. 예배는 나의 삶의 시작이며 마무리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여 예배자라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그 표현에다가 모든 교우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내가 모든 교우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근데 이렇게 자신의 말씀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의해서 일주일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삶이 되어서 죄악된 세상의 어두움에 간교함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하고, 바른 예배자라면 반드시 그러한 삶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이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더불어 신앙으로 같은 이상을 가진 지체들과 예배와 말씀으로 교제하고 격려하며, 흩어지면 복음을 증거하는 구별된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지혜와 충성으로 주어진 육신의 일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람들 앞에 전시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구별됨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거지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시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묻게 될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같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라. 다니엘서 6장 4절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른 예배자는 당연히 세상에서도 거룩한 영향력을 갖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예배자의 삶은 같은 지체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흠잡을 데 없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예배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뭐였든지 세상에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서 잘하였다 칭찬 듣는 마지막에 주님을 뵙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